교수님, 오늘 특강 강사로 멋있는 분을 기대하신 분은 미안하지만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옷도 좀 갈아입고 외부에서 온 강사처럼 보이면 여러분들도 더 산뜻한 느낌으로 좀, 근데 뭐 그럴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없어서 그냥 제 입원처럼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신 졸지 마십시오. 제가 경고하는데 한 명이 졸을 때마다 5분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강 너무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가지치기로 하기를 결심을 했는데 이제 조는 분이 한 명씩 나타나면 도로 다시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1시간 반이 될지도 모르니까 졸지 마십시오. 자, 오늘 우선 자선주일에 관계되는 그 특강으로 자선주일에 관계되는 얘기를 좀 주제를 던지고 마무리 두 번째 큰 주제는 요즘 우리 성찰과 화해의 미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나 자신과의 화해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세 가지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답이 없다. 정답. 딱 부러지는 답이 없는 거죠. 뭐가 잘 사는 건지, 뭐가 진리고, 뭐가 정이고, 뭐가 공정인지 딱 부러지는 답이 없다. 그래서 정답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정답이 없다. 인생사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진짜 정답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놈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뭐 돈 많이 버는 놈이 또 좋은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등등. 두 번째, 비밀이 없다. 뭐가 없다고요? 야, 너하고 나하고 아는 비밀이야. 좋아하고 있네. 벌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비밀이 없다. 세 번째, 공짜는 없다. 뭐가 없다고요? 세상에 성공한 모든 사람들 뒤에는 숨은 노력과 땀과 희생이 있기 마련이고,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는, 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짜 없습니다. 신앙에는 투자 안 하고 딴짓거리하고 다니면서 뭐 믿음이 안 생긴다는 둥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런 거 다 말짱 꽝이다. 공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인은 또 없는 게 또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특강 주제로 두 개를 툭 던지고 나머지 초점을 맞춰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앙인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는 세 가지 없는 것 플러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뭐가 없다고요? 영원한 것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밖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나도, 여러분도, 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모든 동물도 식물도 때가 되면 다 사그라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다. 오로지 한 분 하느님만이 영원하시다. 우리 인간은 아침 이슬입니다. 들꽃 같고 안개 같고 이슬 같고, 있을 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좋은 일 한 번 더 하고 잘 살아야 되는. 또 우리 신앙인에게 없는 게 또 있습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새로운 것 없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코엘렛 전도서 1장 9절에 옛날에는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태양 아래, 새 번역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 없다. 이것 보아라, 새로운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은 이미 옛 시대에 이미 있었던 것들이다. 그렇게 전도서는 얘기합니다. 코엘렛은. 그러니까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고 돌고 도는 것이다. 내 신앙과 내 종교 생활에 충실해야지 불필요하게 기웃기웃 댕기면서 뭐 새로운 거 없나 살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바보 멍청이들입니다. 시간 낭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지 신앙도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하면서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사이비 종교, 신앙 같지 않은 신천지, 뭐 여호와의 정인 등등에 끌려가가지고 정상교 집안 망치고 개망신 당하는 경우 얼마나 봅니까? 성경 읽고 쓰고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체험 좋은 책들 있으면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려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영적 훈련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새로운 것 찾아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가 2000년 동안 가르쳐온 그 옛것, 좋은 것,
뿔이 있는 것, 거기에 오히려 자꾸만 마음을 더 쓰시는 것. 아셨죠? 어떻게 대답을 딱 17분이 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주변에 지금 냉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들 뭐 코로나 핑계대고 뭐 하면서 다들, 자, 아무튼 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이 세상에 없는, 우리 신앙인에게 없는 것, 내 것은 없다. 뭐가요? 내 것은 없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착각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도 돌아보면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느님 것입니다. 나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과 감정, 육신, 정신, 영혼,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그 모든 것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고 하느님 것이지 내 것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언젠가는 우리 하느님 앞에 갈 때 뭐 신랑 데리고 갈 겁니까? 아내를 데리고 갈 겁니까? 자식을 데리고 갈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하느님이 원, 주인으로서의 소유권, 소유자, 소유주, 오너, 참 주인은, 원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하느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 허락해 주신 것, 선물로 주신 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청직이지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고 하느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무슨 정신이요? 11조 정신. 여러분들은 11조를 뭐 개신교 신자만 내는 거로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1조의 핵심적인 정신이 이 세상 만물은 그분 것이니까 그분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은 되돌려드리는 정신. 11조의 원조라고 할까? 뭐 다른 많은 신학적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11조는 유다인들이 율법으로 고정시키기 전에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느님께 약속을 합니다. 11조를 바치겠다고 스스로 약속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꼭 신앙의 선조로 기억해야 될 분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에사오하고 야곱인데 에사오는 떨어져 저쪽으로 나가고 야곱이 이제 상속자가 되면서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와서 거기에 이제 뭐 요셉이 나오고 등등 그 이후에 이제 뭐 모세로 이어지면서 한참 뒤에 이제 많은 또 구약 성서 얘기가 이어지는데 신앙의 선조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거기에 기념 기둥으로 돌을 세우고 기름 부은 다음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동안 자기 이제 무사의 아버지를 만나게 뭐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 빼고 오늘 할 시간이 없으니 그래서 너무 감사한 나머지 야곱이 스스로 그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28장 22절.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11조를 누가 내라고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고마움에서 우러나온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이 11조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그 한참 모세 이후로 출애굽 탈출하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다가 또 이제 하느님 아닌 우상숭배에 빠져서 결국 이제 나라도 잃어버리고
처절한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 그들이 이제 율법을 완성하죠. 율법을 완성하면서 이제 그때는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처음에는 올리브 기름, 포도주, 곡식, 생활 필수에 관계되는 걸 얘기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과일, 가축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 더 이제 박하, 시라, 소회, 향 같은 양념 향신료까지도 11조를 내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거 내면서 하도 생색을 내니까 예수님은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합니다. 그런 물질적인 11조도 당연히 내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11조. 자, 따라합니다. 윤리적 11조. 의로움이라든지 자비라든지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것도 당연히 11조를 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더 플러스 알파한 정신적 11조, 윤리적 11조까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점에서 우리도 한번 신앙인으로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11조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건 개신교 사람이라 내는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회에 내 정신도, 내 건강도, 내 지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의로움, 공정함, 신의, 신의, 자비, 의로움, 이 모든 것들에 다 11조를 우리는 바칠 마음의 준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천주교 신자라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무리를 이 부분에서 1주제로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멋지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멋지게. 어떻게 써야 한다고요? 멋지게 써야 합니다. 멋지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정신이든 건강이든 내 체주든 뭐든 멋지게 써야 합니다. 쓸 수 있을 때 써야 합니다. 그거 아끼고 아끼다 똥되면 뭐합니까? 또 있을 때, 내가 현재 갖고 있을 때 써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써야 합니다. 그거 뭐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건데. 제가 오늘 툭툭 던졌지만 이건 끊임없이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돼요. 쓸 때 쓸 줄 알아라. 있을 때 써라. 또 옛날 우리 속담에는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고 했지 않습니까? 뭐 개같이 벌어서라는 거는 뭐 그건 좀 다른 의미죠. 어렵게 힘들게 벌었더라도 쓸 때는 멋있게 쓰라는 얘기 아니에요? 즉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줘라. 함께 나누어라. 나눔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바로 하느님의 것을 간접적으로 하느님께 돌려주는 방법으로 바로 나눔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더 궁핍한 사람에게, 더 급한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분을 함께 나누는 것, 이건 하느님께 간접적으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더 많이 채우려고 욕심스럽게, 탐욕스럽게 움켜쥐고 앉아서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 참 이런 사람들은 아름다운 보상, 아름다운 선물을 맛볼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필요할 때 정말 나에게는 대단치 않은 거지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어떤 것을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돌아오는 그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고마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런 걸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더 큰 보상으로 내가 이것 줄까 말까 아니면 나눌까 말까 망설였는데 참 잘했구나. 뿌듯한 어떤 보람으로, 기쁨으로 되돌아오는 아름다운 보상은 훨씬 더 크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희생이고 그게 바로 우리들의 봉사고 그게 나눔의 의미입니다. 또한 멋지게 쓰는 방법은 두 번째는 하느님께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봉헌의 자세를 통해서 당신께서 주셨으니 당신께 이만큼 바치겠습니다.
헌금이든 교무금이든 감사금이든 11조든 각종 단체에 후원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등등 국내외 어려운 단체를 지원하는 이 모든 것도 당신의 것을, 당신 하느님이 주신 것을 원주인이신 당신께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당에 어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런 마음으로 감사금을 바치고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건 하느님께 거의 직접적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봉헌입니다. 이번 기회에 봉헌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인 나 자신과의 화해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더 준비해온 것은 다음 기회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보니까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져서. 자,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큰 주제 하나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우리가 성찰과 화해의 미사를 준비했고 지금 남아있는 오늘 저녁 청년 미사도 주일에 시간 되는 분은 와서 오늘 함께 하십시오. 거의 같은 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 직장인을 위해서 한 번 더, 내일 모레 화요일, 그 다음에 다음 주 토요일 또 한 번 더 성찰과 화해 미사 있습니다. 꼭 한 대에는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제가 몇 가지 던졌지만 오늘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 여러분 자신, 분명히 하느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이런 꼴, 형태를 갖추고 태어나도록 안배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 우리는 사랑스러운 존재였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였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영혼과 육신의 결합체로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성장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형성되어 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모습의 나로 변화되어 갑니다. 좋은 말로 얘기하면 다이나믹한 나로, 다이나믹한, 긍정적인 면에서는 때로는 신통방통하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정말 잘났어, 정말 괜찮아, 쓸만해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정도의 내 자신이 있고, 때로는 용감하고 때로는 끈질기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 그런 한편 돌아보면 나약하고 주저주저하고 겁 많고 때로는 비겁하고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우물한 개구리 같은 내 자신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균형 잡혀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아집스럽고 고집스럽고 편협하고 또 더 나이 들면 고약해지는 내 자신의 모습, 욕심과 탐욕으로 찌그러지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로 불필요한 지나친 기대감으로 뒤틀려버린 내 자신, 벨벨 꼬인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더 고약한 것은 병들어가는 내 자신입니다. 나사가 한두 개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머리 회로에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뇌세포는 어차피 20대가 넘어가면 서서히 죽어간다고 하는데 죽어가는 숫자보다 재생되는 숫자가 적으니까 자꾸 머리 기억력도 떨어지고 서서히 그렇게 누가 그걸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의식 있는 마지막 나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의식할 수 있는 나, 이때 빨리 화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자신과 화해하지 못하면 이제 더 슬픈 자화상을 만나게 됩니다. 거울 속에 나를 보고
누구시더라? 어디서 오셨어? 이건 끝난 겁니다. 그런 시대가 안 온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그렇게 정말 내가 대면하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나를 만나게 됩니다. 망가진 나, 안쓰러운 나, 잃어버린 나, 나를 당혹스럽게 하는 나, 이 낯설은 나를 내가 부정하고 내가 내팽개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할 수 있을 때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보면 너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 너무 가까우면 의외로 소홀하게 대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부, 또 남편, 자녀 관계 등등 친한 친구 관계 자칫 잘못하면 소홀하게 대하고 자칫 잘못하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 해도 뭐 당연히 나 받을만 하지 뭐 당연하게 생각해버리고 어떤 때는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이게 우리들의 관계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친하면 너무 가까우면 소홀히 대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고 살짝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내 자신과 내 육신을 한번 돌아보면 충분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몸뚱아리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또 나를 위해서 정말 말없이 수십 년을 나를 위해서 함께 걸어온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분신, 내 몸, 내 육신, 그런 내 육신을 때로는 하인 부리듯이 종놈 부리듯이 노예 부리듯이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무쇠덩어리로 된 것처럼 할 거 다 하고 무리 다 하고 지나치게 건강 해치는 행위 스스럼 없이 하고 결국 그렇게 혹사시키듯이 내 자신을 팽개쳐 버렸던 어떤 면에서는 그 육신이 나에게 울부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감기고 몸살 아니겠습니까? 주인님, 나 좀 힘들어요. 나 좀 쉬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에게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시하다가 나중에 더 큰 병으로 건너가 버린 경우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이 44살로 선종하면서 정말 이분처럼 철저한 가난의 삶을 사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돌아가시기 44살에 세상을 떠날 때 2년 전쯤에 손과 발과 옆구리에 그리스도의 오상, 고통스러운 오상을 받았고 가난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고행하고 하느님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면 혹사하고 괴롭힌 이 성인께서 말년에 임종이 가까울 때 형제인 육신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인 육신, 내 몸뚱아리 가혹할 정도의 고행의 연속을 살아왔고 병들고 지친 자신의 형제인 육신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답니다. 저는 이 점을 화해라고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형제인 육신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우리도 이런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가끔 저도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 중에 하나 밝고 활기차고 밝은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내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웅크리고 앉아있고 저 구석에서 처박혀서 나를 힘없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도 있고 수없는 형태의 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직시하고 그리고 뭔가 느낌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뒷공무니를 빼면 평생 그 자신과는 화해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은 평생 나를 괴롭히는 고약한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